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쌀쌀한 날씨가 됐는데 이렇게 또 변함없이 우리가 옷 따뜻하게 입고 여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손을 뻗어서 또 축복의 인사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같이 품고 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샬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예수님 평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 약한 일에도 걱정하는 약한 나, 작고 약한 나에게 주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작은 나, 약한 일에도 걱정하는 약한 나, 작고 약한 나에게 주 찾아오시네. 두려워하는 나에게 주 말씀하시네.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평안을 주노라. 샬롬 두려워 말아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일어나라 용서하리라. 샬롬. 아멘. 모두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같이 또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더욱 마음으로 바라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하루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장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를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주한 것들,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 또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털어놓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함께 모인 친구들도 또 함께 모이지 못한 영혼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주님 사랑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희망의 교회 차세대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은혜의 자리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생각하는 모든 감사를 담아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함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든 곳들에 주의 이름과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자리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은혜의 복음으로, 능력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오늘도 새롭게 하고 또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울 다음으로 두 번째 왕이 됐어요. 잠깐 여기 한번 보고 손들어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울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아니었단 얘기죠. 세 번째,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요? 다윗. 막 첫 번째부터 바로 보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무나 정답을 바로 맞춰줬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요 바로 다윗이에요. 너무 쉬웠나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요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되고서 일어난 위기 상황에 대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냅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이야기를 듣고 어느 때나 어디서나 빠짐없이 이것을 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왕이 바로 다윗인데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제 다윗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대표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면서 점점점 더 강해져 갔죠. 두로 왕 이 히람도 다윗한테 자기 신하들 이 사절단을 보내면서 좋은 백향목 나무 그리고 목수, 석수를 보내서 이 다윗한테 왕궁을 지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다윗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되면서 다윗도 여러 나라에게 인정받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이 된 것도,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강해지고 번성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이 강해진다는 이 소식이 너무너무 안이 꼽고 정말 인정하기 싫은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원수였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다윗이 자기들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다스렸을 때는요, 그때는 다윗이 다스리는 이 유다를 그냥 작은 지방에 있는 그냥 조그만 소국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던 이 여부스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진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거 우리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다.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한테도 위협이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자기들의 위대한 용사 골리앗도 한 방에 죽이고 자신들한테 이 치욕스러운 패배를 안겨줬던 그 소년 다윗이 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다윗을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바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르바임 골짜기로 왔다는 거죠. 거기에서 진을 쳤어요. 진이라는 건요,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준비하는 지역을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 다윗도 빨리 없애고 이 이스라엘을 빨리 더 강해지기 전에 우리가 쳐야겠다, 우리 전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 다윗과 이 사울 가문이 막 다투는 동안에는요, 이 블레셋이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잠잠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냉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아니, 이제는 내가 솔직히 예전에 겉으로 그럴듯하게 했던 것처럼 블레셋의 신하도 아니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없이 다른 나라에게 만만한 나라도 아닌데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될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러 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막 완벽하게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공격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었대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번역에 여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요, 묻다, 물어보다의 높임말로 쓰는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정말 여러분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더 어떤 큰 어른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 아버지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여쭈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그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똑같이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로 물어보고 여쭤봤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도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승리를 장담하신 거죠. 너무나 확실히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다윗은 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함께 싸워서 크게 물리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던 이 바알신의 우상도 다 내버려두고 도망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과 부하들이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 군대를 크게 이긴 이곳을 기념하자 하면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바로 물이 막 흐를 때 물이 넘치지 않도록 둑을 쌓아두면 그 물이 둑을 탁 뚫고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블레셋, 이 바알을 섬기는 우리의 대적을 다 뚫고 흩으셨다. 이 뜻으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이에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셨던 이유,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아끼셨던 이유들요, 바로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묻고 여쭈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요,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자로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을 해서 몸을 피한 곳 근처에 그일라라는 성읍, 이 작은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습격해서 주민들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한테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뭘 먼저 했을까요? 뭘 먼저 했을까요? 기도, 맞아요. 다윗은요,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될까요? 그들과 싸워도 될까요? 이렇게 기도로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윗한테 가서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도 너무 걱정스럽고 두려운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다윗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다윗은요, 다시 기도했어요. 그냥 몰라, 그냥 일단 무찌르자, 진행시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시 묻자온데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다윗에게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죠. 이렇게 거듭 다시 한번 승리를 확답받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크게 이기며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다윗은요, 이렇게 블레셋과 싸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보다도 더 전에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잖아요. 이렇게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던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어도요, 다윗은 뭘 먼저 했다고요? 기도. 자기 경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늘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면서 묻고 여쭤봤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들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한테 모범이 되시는 분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한테 의지하죠. 누구일까요?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의지했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인물들을 알고 있네요.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정말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한테 모범이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를 정해서 택하실 때도요,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도요, 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먼저 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이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도를 하셨고,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기도하셨고, 사람들과 바쁘게 함께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 홀로 있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그야말로 예수님께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였고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예수님도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어요? 힘을 보태주셨어요. 힘을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먼저 묻고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렇게 힘을 더해서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만, 다윗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나한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있어요? 뭐 친구 관계에서든 학교에서든 공부하는 것 때문이든 가족들 때문이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한테 어렵고 힘든 고민과 문제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지는 않나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럴 때가 더 많진 않을까요? 내가 가진 것들이나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고 나는 뭔가 맞설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낄 때, 그럴 때 대부분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거예요. 요즘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일, 그게 어떤 것이든지 아주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도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여쭤보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서 혼자서만 끙끙대면서 힘들어하면 그건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것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언제든지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 이걸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나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승리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의 힘이구나 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결심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을 때 걱정되고 두려운 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세요. 샬롬, 우리가 찬양했던 그 샬롬,
작고 약한 나에게, 두려워하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샬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을 도우셨듯이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매순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